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한희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에 또 심령 위에 또 사역의 현장 위에 넘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몇 구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입니다. 출애굽기 11장 4절 말씀부터 7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아멘. 출애굽기 11장의 위치는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하여 바로와 이제 대치하는 그러한 장면이죠. 이제 마지막 장자가 죽는 것을 말씀하셨던 본문이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2장으로 가면은 건져내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해내는 그 장면이 12장입니다. 이제 내일쯤에 그 말씀을 볼 거예요. 12장이 이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11장, 즉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제 우리 마지막 살펴볼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까지 또 우리가 공부했던 것을 조금 복습하고 오늘 말씀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이 출애굽기 3장 7절 8절에 동사 일것까지 단어를 출애굽기 1장에서 40장을 이렇게 펼쳐서 같이 맞춰놓은 거죠. 1, 2장 보고 듣고 알고죠. 내려가서 3장에서 11장 건져내고 12장 인도하여 13장에서 24장 25장에서 40장은 성막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그래서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가서 결국은 하나님의 대행자 왕같은 제사장 장자권을 회복한 그러한 하나님의 대행자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땅에 세우는 일에 쓰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주된 비전이에요. 관점이고 의도십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훈련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을 공부하면서 우리에게 바로 적용하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해도 그건 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현장에서 지금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지, 그래서 출애굽기를 알면 인생이 보인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목사님들은 목회 방향을, 비전을 정하셔서 구체적으로 성도들을 이끌어 가셔야 되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은 선교 현장에서 이 선교 대상인 이 자국의 백성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이끌어 갈 건지를 그림을 그려야 되고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알면서 우리가 정말 많은 유익을 얻도록 영혼군에서 제자 삼는 본질을 회복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출애굽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이제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위에서 내려오는 사랑, 은혜, 화살표가 밑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 속에 1, 2장은 준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배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예 생활 종살이 하면서 너무 힘들고 이제 노동하는 것이라든지, 또 애들이 막 아들이면 날강에 빠져야 되고 하는 이런 어떤 어려움들이라든지, 이런 환경을 배열하셔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되도록 상황을 준비한다. 1장, 2장. 그래서 이제 3장에서 11장까지는 내려가서인데 하나님이 내려오지 아니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내려오신다.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출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곧 저와 여러분들이 모세가 돼서 이 땅에 울부짖는 사람들을 건져내시려고 내려가시지만 저희들을 통해서 내려가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는 사람들,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로 쓰임받아야 되죠. 그래서 이제 3장에서 11장이 내려가서 모세를 통해서 내려가시는데 3장, 4장은 이제 모세를 준비하죠. 그래서 이제 3장에서 모세를 준비할 때 호렙산 체험을 먼저 하죠. 신발 벗어라 그 사건 기억하시죠? 이 가시떨기의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 아니하고 계속 붙고 있고 신비 체험을 하죠. 그리고 이제 모세에게 신발을 벗어라.
네 권위를 벗어라. 네가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80년 동안 내가 너한테 나타나지 않았던 것은 네가 신발 벗도록 기다렸던 것이다. 그런 말이죠. 신발은 자기 고집, 자기 주권, 자기 방식, 자기 생각, 자기 아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벗어내야 지도자로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발 벗는 것. 그것이 출애굽기 3장이에요. 4장이 뭐죠? 4장은 이제 지도자에게 세 가지 권세, 세 가지를 자질을 갖춰주시죠. 하나가 이제 뱀 잡는 능력이고, 그 다음에 몸에다 손을 넣고 빼면은 나병이 걸리는데, 나병, 자기 육성을 다스리는 것, 또 나일강을 퍼서 땅에 부었더니 핏빛으로 됐다. 그래서 나일강은 이집트의 젖줄이니까 경제,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 그래서 뱀을 꼬리를 잡으라고 하셨어요. 머리를 잡는 게 아니라.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박살냈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을 이기는데 꼬리 정도 잡는 겁니다. 그래도 아주 능력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충만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마귀를 이겨야 될 능력이 필요하다. 자기 육성을 다스려야 된다. 또 세상 문화를 다스릴 줄 아는, 컨트롤할 줄 있어야 우리가 세상에 내려가서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이것이 출애굽기 4장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5장에서 11장이 이제 10가지 재앙. 이제 마지막 장자 죽는 것 오늘 11장에서 읽었죠. 그래서 이제 10가지 재앙 얘기죠. 그러니까 두 진영, 우상의 진영과 하나님의 진영의 대결이에요. 모세와 바로의 대결은 우상과 하나님과의 대결. 뭐 대결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 승리하시죠. 그러나 그것을 우상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냥 애굽에 살면서 구별된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430년 동안 그냥 노예 생활하면서 그들의 문화에 젖었기 때문에 종살이 노예의 근성, 피동적인 근성만 있는 게 아니라 우상 섬긴도 간접적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거쳐서 다 쭉 정신들을 스피릿을 빼고 신의 선에서 말씀으로 다지고 성막에 가서 예배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얼굴로 변화시켜서 대행제로 끌고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가나안 정복하는 거죠. 그래서 우상을 타파합니다. 그리고 12장에 이제 피의 언약이에요. 피의 언약. 이제 드디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피를 바르면 이제 네가 지금까지 지은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 속죄의 은혜죠. 죄를 다 용서받는 것이 12장이고 13장, 14장이 이제 홍해를 건너가는데 13장이 오리엔테이션입니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 으뜸을 내려라. 무교병 성자 예수님에게 중심. 구별된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 다음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받아라. 성령의 인도하심. 삼일째 하나님의 헌신이 출애굽기 13장에 14장에서 홍해 건널 때 세례받기 전에 오리엔테이션입니다. 다짐해야죠. 그리고 이제 14장에 홍해를 건너요. 거기에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15장에서 18장이 이제 광야를 거칩니다. 자기 부정이죠. 광야 훈련입니다. 자기 부정 훈련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장에서 죽고 내가 살지만 이제부터 홍해를 건너 14장에 홍해 건너 15장 18장에 광야 훈련하면서 이제 내가 죽는 훈련.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히 우리가 광야를 잘 통과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 구속사를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9장에서 24장이 시내산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받는 거예요. 진리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원칙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스피릿이 뭔지, 하나님께 코드를 맞추는 훈련.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생각만으로 가지고 살고 했던 것이 피동적이고 노예 생활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지배를 받고 그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스피릿, 하나님의 코드를 맞춰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 훈련, 신에서는 언약이죠. 그래서 우리가 연애할 때는 서로 잘 맞춰요. 콩깍지가 껴가지고, 그죠? 뭐, 그냥 희생하죠. 그런데 이제 부부로 살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정말 힘들죠? 자기 고집 다 나오고, 기득권 다 나오고, 싸우기 시작하죠. 이때 부부가 서로 맞춰가야 되는데, 남편의 생각, 아내의 생각. 크리스찬 같으면 이제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 둘이가 다 맞춰갈 때 부부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믿음이 다르잖아요. 재능도 다르고. 그 다름을 가지고 자꾸 기적하면 부부싸움밖에 안 나죠. 그래서 우리가 이기려면 하나님의 생각 코드를 거기다 맞추고 그쪽 방향으로 가야 부부는 또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 소그룹에서 목장이나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맞추는 게 어렵잖아요. 누구에게 맞추면 다 각각 주님에게 코드를 맞추면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내산의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죠. 뭘 싫어하는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안 하는 것도 신앙생활 잘하는 거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그냥 내가 좋은 대로 그거는 신앙생활 잘 못하는 거죠. 자기 중심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아내를 사랑하면 그럼 거기다 코드를 맞추죠. 하나님에게 코드를 맞추죠. 그게 사랑이죠. 자, 25장에서 40장까지는 성막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훈련시키고 예배제를 세우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 임재의 경험을 하게 하고 자꾸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의 얼굴로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돼서 이제 대행제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 훈련에서 우리를 목표에 도달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도록 예배하고 하나님과 서로 교통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이제 대행자로서의 스피릿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또 장자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제 가나안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워가고 통치하고 복음을 가지고 정복하고 그래서 사람 살리는 거죠. 거기서 그리스도의 나라로 세워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비전이에요.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전체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스피릿,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DNA가 흘러 들어오고 흘러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DNA가 내몰림 될 때, 흘러가게 하는 사람으로서의 장자권이 회복될 때 그것이 비전을 이루는 큰 기적이다. 기적의 세 가지 말씀드렸죠. 육으로 보는 기적이 있고요. 병 낫는 거 이런 육으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람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었어요. 그것도 엄청난 기적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DNA를 전수하고 복음을 전수하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까지도 간다는 것, 이건 엄청난 기적입니다. 거기까지 가야 적어도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를 키운 거죠. 사람을 키웠을 때 저 사람을 세례받게 하시고 그 사람이 세례를 받아서 자기를 부정하고 광야 훈련을 해서 그 다음에 말씀으로 가서 예배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데까지,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그 사람을 제자 삼아서 세례받도록 도와주는 데까지 가야 진정으로 사람을 키운 거잖아요. 그런 과정들.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제 복습하면서 다시 한번 다지는 겁니다.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는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세상에 보면은 뭐 무슨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나기만 하면 크리스찬들이 껴 있어요. 뭐 장로님들이 있다든지 권사님들이 있다든지 국회에도 뭐 100명의 크리스찬들이 있다고 그래요. 뭐 법조계는 없겠어요. 교수님들은 왜 없겠습니까? 선생님들 가운데는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뭐 정부 안에, 청와대 안에도 크리스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준비된 크리스찬, 목사와 똑같은 생각을 가진 평신도 목사인 사람들은 없을까라는 게 참 아쉽습니다. 요셉이 이제 애굽으로 팔려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꿈풀이를 하는 가운데에 이제 기근이 7년이 오고 또 뒤에는 이제 풍년이 7년이 올 때, 그래서 그 풍년이 오는 가운데 양식을 창고에 쌓아놨다가 기근 7년을 준비하라. 이제 그렇게 바로에게 꿈풀이를 하면서 또 대안까지 제시하죠. 그랬더니 바로가 너무 좋아하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된 사람을 또 얻을 수 있겠나. 창세기 39장 3절이죠.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 말씀은 이제 바로 왕한테 가기 전에 이제 보디발의 집에서 한 말이죠. 그러니까 보디발이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요셉을 보면서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지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였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요셉은 어디 가도, 즉 감옥에 가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보여줬고, 또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보여봤고, 또 바로 앞에 섰을 때도 너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를 또 얻을 수 있겠나 라면서 또 하나님 얘기하고, 그런 걸 보면
그러니까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로로 탈 때도 잘했고, 감옥에 가서도 간수에게 인정받아서 열쇠 다 받잖아요. 또 바로 앞에 섰을 때도 꿈풀이하면서 대안을 제시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보았다고 그랬단 말이죠. 이제 그런 것.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주권을 가진 그 주권 앞에 순종할 때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오늘 11장까지 읽었습니다만 이제 다음에 12장 이제 건져내고 어린 양의 피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상과 이제 대치하는 3장에서 4장까지가 이제 목자인 모세를 준비시키고, 그 다음에 5장에서 11장까지가 이제 모세와 바로와의 대결인데 10가지 재앙이 나타나죠. 그 10가지가 다 이집트의 우상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 우상이 뭐 간략하게라도 한번 살펴보면요. 나일강의 신이 있어요. 첫째는 나일강의 신. 나일강이 피해 강이 되어버렸는데 나일강의 신 오리시스를 심판한 것을 의미합니다. 개구리 여신이 있어요. 개구리가 밥상 침상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개구리 신 헥트를 심판한 거예요. 그 다음에 흙의 신인데 그래서 셉이라고 그래요. 파리 신, 핫콕이라고 그러고, 가축의 질병, 황소, 아피스 신이고요. 독종, 타이폰이라는 신이고, 우박, 대기, 대기의 신, 수입니다. 메뚜기는 세라피아고요. 태양신, 라신이라고 그러죠. 파라오 할 때 바라라는 태양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라오는 태양신의 아들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태양이 사흘 동안이나 어둠으로 막아버리고 마지막에는 장자가 죽는데 이 장자 죽음을 신들의 죽음의 마지막 결론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그들이 섬겼던 우상이 심판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깨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헛믿었구나. 우리가 붙잡고 있었던 것들이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 그래서 이거는 바로만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눈으로 표적을 보게 하면서 훈련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버리고 장자, 이스라엘은 내 장자다. 출애굽기 4장 22절이죠. 그래서 그들의 장자를 치고 하나님께서 자기 이스라엘 백성 장자를 구출해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그렇게 하죠. 그래서 내가 섬겼던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우상을 버리고 장자권을 회복해서 나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상을 섬기고 이때 이스라엘 백성 이제 이집트는 이제 장자가 잘 돼야 나라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된다. 그래서 신들이 노하면 장자부터 죽인다 이런 생각을 갖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장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신을 섬겼던 거예요. 그렇게 9가지나 장자까지 10가지지만 9가지의 신을 이제 믿었던 거예요. 태양신까지 10가지가 되는데, 그래서 장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장자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동안 10가지를 가지고 보호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이제 발견하게 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을 때 재산을 잃었다든지 몸에 질병이 왔다든지 이혼 문제라든지 삶의 사회에서 이제 너무 힘들고 해서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쩌면 보면 우리가 어떤 그 고난이라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우상들을 깨뜨리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해서 예수 믿도록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어떤 시련을 당했을 때 왜 왔는지를 진단을 잘 하셔서 그 시련을 이기는 비결이 하나님께 시선을 두라는 거거든요. 우상을 버리고. 우상은 뭐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들이 우상이거든요. 탐심을 우상 숭배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욕심을 많이 내고 거기에 집착하는 것들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깨뜨리시기 위해서 나에게 고난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상을 버리게 하고 장자권이 회복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때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을 버려라. 10가지 재앙의 그 점진성이 있어요. 처음에 1그룹, 2그룹, 3그룹, 4그룹, 그룹으로 나눠서 이렇게 재앙들이 나타나는데 처음에 피개구리 2, 요 정도 피개구리 2는 큰 재앙은 아닌 것 같처럼 보이잖아요. 귀찮게 하는 거죠. 애굽인들의 그 안락함, 침상까지 개구리가 오고
나일강 걸 부으니까 피빛으로 변하고 뭐 그러면 물을 먹는데 지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락함을 파괴하는 거예요. 기쁨을 단절시켜 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게 불안, 근심이 삶을 방해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평화가 무너지는 거예요. 처음에. 그러다가 이제 말 안 들으니까 이거 두 번째 그룹이죠. 파리, 악질, 독종의 재앙이에요. 조금 심각하죠. 짐승들과 사람들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히고 그들의 소유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의지했던 것들이 무너지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이제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마음에 평화가 없다가 그 다음에는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막 깨지는 3그룹, 세 번째 그룹이에요. 우박, 메뚜기, 어둠의 재앙이에요. 이거는 경제적인 파괴죠. 환경을 파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황폐함을 맛보는 거죠. 그래서 삶의 기본의 틀이 무너지게 하는 것. 이게 조금 더 깊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4그룹이 이제 세상의 생명, 소망을 끝장내는 겁니다. 애굽 땅의 모든 장자들이 죽는 거예요. 사람의 장자뿐만 아니라 짐승의 장자, 첫 것도 다 그들이 기대했던 것, 그들이 그 다음 세대, 다음에 대물림을 가지고 어떤 신앙의, 우상이지만 우상 신앙의 붕괴가 이루어지는 걸 보는 거예요. 아, 이게 대물림이 안 되는구나. 장자를 쳐버리는 거죠. 축복의 대물림의 단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장자는 살려내 가시잖아요. 이걸 이제 우리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보는 거예요. 희망이 끊어지도록 해서 진정한 희망은 주님에게 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주님에게 시선이 있어야 된다. 주님과 관계를 맺어야 된다. 이게 진정한 희망이고 소망이고 비전이고 꿈이죠. 그래서 우리가 장자권을 상실할 거냐, 후사로서 장자권을 가지고 살 거냐라는 질문. 야곱과 에서 잘 아시죠? 근데 에서가 장남이고 야곱은 둘째로 쌍둥이로 태어났어도, 근데 에서는 장자권을 팔아버리죠. 팥죽한 그릇에 이게 무슨 소용이, 배고픈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 그렇게 생각하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렇게 함부로 팝니까? 거기 무슨 뭐 문서로 판 것도 아니에요. 말로 팔았어요. 마음으로 팔았어요. 머리로 팔았어요. 태도로 팔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자권이 있다는 걸 모르고 세상에 장자권을 팔아버리면 안 돼. 어떤 유익과 쾌락을 위해서 내 욕심과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당신은 장자권을 회복한 사람입니까? 장자권을 잃어버린 사람입니까? 세상에 팔아버린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에 도전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는 응답하고 순종하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기업이시고 하나님의 상급이라는 거지. 하나님이 공급자라는 거. 만나주신 얘기 우리 앞에서 했죠. 광야훈련. 광야훈련에서 두 번째죠. 신광야, 양식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 매일 만나를 주셨다는 것은 공급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훈련하신 거잖아요. 경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래서 내가 기대했던 것이 무너진다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 두라는 거예요. 그럼 장자권이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기대했던 것들이 다 우상이거든요. 그 우상은 각자 다 다를 수 있어요. 뭐 자식이 우상일 수도 있고요. 손주가 뭐 개, 뭐 하여튼 뭐 취미생활, 뭐 하여튼 하나님보다 더 좋은 거,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있어요. 하다못해 뭐 마약, 뭐 낚시, 뭐 골프, 뭐 등산, 취미생활인데 간단히 그냥 그게 본질은 아니잖아요. 그 뭐 조금 즐길 수 있어요. 근데 집착하면 하나님보다 더, 그러면 이제 그 기댔던 것들이 무너지죠. 물질 무너져 버리고, 사업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면 사업이 무너지고요. 뭐 하여튼 자기 몸을 너무 자기 하다 보면 몸에 또 질병이 올 수도 있고, 하나님이 깨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을 버리고 장자권을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자, 오늘 여기서 오늘 우리가 조금 개요 전체를 복습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가지 재앙, 이제 끝을 내고 12장으로 이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10가지 재앙이 이집트에 다 우상들이었다. 장자를 보호하기 위한 우상들이었다. 그들이 왜 우상을 섬기냐? 장자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우상을 섬기면서 보호하려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다 쳤지 않느냐.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만을 신뢰해야지 세상 우상, 세상 좋아하는 거, 세상 기대, 물질, 권세, 명예 뭐 이런 거, 나의 야욕 이런 거 다 물고부처럼 없어진다는 걸 아시고 주님만을 의지하시고 우상 버리고 장자권을 회복하셔서 사람을 살려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림같이 내 삶 속에 덧치네
몸부림쳤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동울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태양을 멈추며 혈루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그 어느 날 아무 예고도 없이 내 삶 속에 슬픔이 맺네. 원인을 찾으며 애써봤지만 나는 무력한 자였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을 보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다 버리시고 장자권 회복하셔서 사람 살리는 인생,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